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195쪽, 신약 195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은 주로 밖에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1절에 보면 제자는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즉 성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성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숫자도 많아지고 그만큼 재정도 많아졌다는 거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막 재정도 많아지면 다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이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인 거죠. 이렇게 헬라파 사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그렇게 두 구성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막 제자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막 자신들의 재산을 이런 거를 다 교회에 헌물하니까 그 재정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하는 것을 가만 보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과부들은 잘 챙기는데 자신들하고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들, 자신들하고 같은 이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망의 이런 계기가 된 거죠. 아니, 저 히브리파 교인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해서 빼고 왜 히브리 그 과부들을 이렇게 다 챙기는 거야? 막 이런 원망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교회 안에 막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본 끝에 사도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하니 우선순위를 이제 다시 정립한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누구는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과,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세워진 것에 따라서 그 일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업무 분담을 잘 조정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1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교회 안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인 모습이죠. 자,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를 보면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이제 일꾼을 뽑자. 일꾼 7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한, 말씀 사역, 그리고 그 세운 일꾼을 통해서는 이 구제와 같은 나머지 일들을 하게 하자. 자,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이든 교회 아니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지금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적합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들이 보인 모습처럼 보다 더 건강한 대안을 찾는 데까지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도들의 모습처럼 더 건강하고 더 나은 그런 대안을 찾을 줄 아는,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워서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 7 일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부터 해서 7명의 이름이 쭉 나오죠. 우리가 흔히 7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본문에는
집사라고 특정되어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 일꾼인데 우리가 이제 일곱 집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일곱 집사, 일곱 일꾼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로 일곱 일꾼, 일곱 집사를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면 그렇죠.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얘기죠. 믿음이 좋은 만큼 삶도 신실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과 인격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믿음과 인격과 삶이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꾼을 뽑으니까 결과가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 하는 것이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일꾼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일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지요. 큰 영향을 받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잘 선출하는 것이, 잘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저도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일꾼이 잘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좋은 일꾼인지를 늘 점검하고 신앙과 인격과 삶이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7장까지 보면 스데반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일곱 일꾼 중,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에 관한 내용이 8절부터 뒷장 7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그러한 스데반이었지만 그런 스데반을 모든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잘한다, 우리도 저런 모습 본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데반을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가면서 그래서 이 스데반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곤란한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나아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런 스데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마지막 15절을 보면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과 반대되는 얼굴의 모습은 어떤 얼굴의 모습이겠습니까? 원망하는 얼굴이겠죠? 분노하는 얼굴이겠죠? 낙심하는 얼굴이겠죠? 포기하는 얼굴이겠죠? 좌절하는 얼굴이겠죠.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런 원망이나 이런 분노나 낙심이나 포기나 좌절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원망이나 분노나 포기나 낙심이나 좌절의 얼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겉 표정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이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묵상한 내용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